하나님 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죠. 에스겔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주의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명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받드는 오늘 본문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이 결국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신약의 스데반 선지자가 그랬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씀하시는 바가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벤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아담이 누구입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죠. 그리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불어넣으심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서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역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자녀, 아담의 후손인 이 죄인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누구냐? 하늘 보좌 위에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는 누굴까요? 사람의 모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천상의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엎드려 부복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오늘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에스겔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들은 뻔뻔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에게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울리고 우리의 심정이 동하여져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주의 말씀이 그 영혼을 울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부름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그 영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한 똑바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의 뜻을 전하라 하신 바 그 뜻이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소금으로 녹아지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또한 물질도 가고 수고도 하고 사랑도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또한 묵상한 말씀을 따라 나를 깨닫게 하신 바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할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누군가는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그 마음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주일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동하게 하고 변화시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며 범죄하고 또한 마음이 굳은 인생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논에 갈 때, 밭에 갈 때 어디 지나가요? 도로를 지나가고 돌밭도 지나가고 가시밭을 지나갈 수도 있고 풀밭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은 돌밭도 아니고 도로 위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밭을 가고 논을 가서 일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는 돌 같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도로 위를 가는 것처럼 갈 수도 있어요. 뜨거운 떼약볕에 고통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고통 가운데 인생의 마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밭입니다. 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배반한 인생들, 목이 뻣뻣한 인생들, 뻔뻔한 인생들 때문에 내가 고통과 신원을 당한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며 예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산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갈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주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말씀하듯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지나가는 돌밭이고 지나가는 도로예요. 우리는 거기를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가 짖어도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며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꼭 전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메신저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오늘 하루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의 노정 가운데 도로 위를 지나도 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여 가시체에 걸려도 돌부리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의 일터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수고하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위해 주님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일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환우들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